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어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든지 문맥과 앞뒤의 내용을 기억할 때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뜻을 좀 더 정확하게 또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흐름의 이유 없이는 본문을 읽으면,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은 흐름의 이유 없이 그냥 오늘 본문만 뚝 잘라서 읽으면 참으로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이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정우영 목사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나요? 지난 예배를 통해서 오순절 강림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근거음은 내게 없지만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들, 그리고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아주 설교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1000명의 성도들이 회심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아름다움과 부흥의 모습,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복음의 진전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는 역사들. 오늘 4장 33절에서 33절에서 34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성령의 역사로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개인의 소유를 팔아서 한 공동체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본문은 이 교회됨,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아마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들의 놀라운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냥 설교인 거죠.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며 내어놓으면서 구제와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에 완전히 헌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 말 그대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히 유일무이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의 진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고민하고 또 기도해 보아야 할 부분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들을 보면 고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뭡니까? 나는 어디까지 나누며 살 것인가? 어디까지 나의 것을 내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아야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고민되어야 하는 영역인 거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물질을 내어놓아야만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아라. 이것이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죠.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핵심이겠죠. 최근 들어서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가 우리 또 같은 그 근처에 있는 교회가 이전을 한다고 하는 소식 얘기들이 막 들리죠. 이 만민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문자적 해석을 이용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 못하면 성도의 삶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는 것,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 삶의 선물이고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처럼 오늘 본문 앞에는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정과 성령의 역사, 교회의 하나됨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한국말에는 빠져 있는데 원래는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죠. 앞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만 교회도 잠시 살펴본 것 같이 최고의 상황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 주의 영이 오시고 충만한 가운데 온 교회가 나의 소유를 다 내어놓으며 어려운 지체들을 놓고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복음에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들이 있는 그 최고의 상황, 최상의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는 이렇게 힘있고 하나되고 사랑이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고 있다. 그 원인이 바로 사도들의 성령으로 인한 충만함으로 인한 담대함과 확신 있는 그 증언,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러나 5장에서 이런 교회에는 참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5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가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팔아서 나누는 것과 같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아마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4장 37절에 나오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아마 따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4장 36절, 3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 5장 2절에 한번 같이 이어서 한번 볼까요? 5장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앞에서 그 공동체 하나됨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신실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도 보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사도들의 발 앞에 동일하게 본인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래도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신실한 지체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귀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체들과 나누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는데 할 수 있으면 다 좀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하지 못하겠으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다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간 것까지는 따라 했는데 감추고 함께 숨긴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러니까 아내는 그것을 알고도 묵과하고 그 재물을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둘 다 소유를 팔았고 그 판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고 왔으며 또 둘 다 그것을 사도들이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내어놓았습니다. 차이점은 바나바는 판값을 전부 갖고 왔는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금방 발견을 하죠. 얼핏 또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 생각이 들기에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떼어 놓는 것, 일부를 좀 떼어 놓았기로서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는 마음 한켠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속였다라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아나니아는 앞서 바나바가 했던 것 같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고 그 땅값 전부를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언을 했던 거죠. 공동체 앞에, 사도들 앞에서.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서 심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 소유의 소유권이 아나니아의 너에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소유는 그것을 팔기 전이나 판 이후에나 아나니아 너의 것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땅도 원래 아나니아의 것이었고 팔 것인가 아닌가의 선택도 아나니아의 선택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팔고 난 후에 그 수익금도 자신이 선택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내놓지 않는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의 문제도 아나니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였던 거죠. 베드로가 너의 전 재산 헌금해. 그러면 천국에서 황금집에 살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헌금을 유도한 것도 아닙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소유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유를 팔고 그 수익의 일부만 헌금했어도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모두 바치겠다고 공언하고 하나님 앞과 공동체에서 모두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한 후에 감추어진 것이 있었다는 것에 있다.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나니아가 돈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떼어놓았다고 선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언한 이유에. 이 단어는요,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이 단어는 왜 구약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하고 이제 그 전리품들 중에 하나님께서 손대면 안 될 것을 아간이라는 자가 손을 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그 손대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그 전리품을 손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으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돈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아나니아가 자신을 위해서 떼어놓았다라는 말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다 하는 단어,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고 훔쳤다라는 것.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던 거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이 공헌했던 물건들, 드렸던 물건들을 떼어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의 땅을 판 돈 전부를 가져오는 대신 일부만 가져왔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횡령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감히 하나님 것을 훔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또 잘 보고 묵상을 해보면 너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훔쳤으니까, 횡령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한다. 너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너는 죽음으로 심판하겠다 하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말을 보면 거기까지만의 내용을 가지고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것을 훔치고 횡령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겁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것을 무겁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를 우리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신실한 지체들을 따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드리겠다고 공언하고 약속하고 그 이후에 숨겼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속이고 감추고 하나님을 훔친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내가 어째서 내 마음에 성령의 동기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동기로 이렇게 헌금을 하고자 했느냐 하는 것이죠. 멸종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이 주는 동기로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돈 있으면 헌금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지 마.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라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 헌금을 하라고 했다네요. 사단이 가득 차서, 사단으로 가득 차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차서 헌금을 했대요. 우리가 눈여겨보고 주의 깊게 한번 묵상해보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채웠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득 채웠을까요? 훔치고 싶거나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웠을까요? 처음부터 내 돈이었는데 그걸 훔치려면 처음부터 현금을 안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미 자기 것인데 굳이 욕심을 내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사단이 헌금하기 위한 동기로 가득 채워주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자기와 자기 아내가 공동체에 아나니아 자신과 자기 아내가 이타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다. 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열망으로 헌금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바로 사단이 이런 마음의 동기를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갔으니 교회에서 안 나가게 하기 이전에 헌금을 해라.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 아나니아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와 특권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헌금 이만큼 하는 사람이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세상적 가치관과 시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위 우리가 이런 것을 위선이라고 표현하죠. 위선이라고 표현하는 이 죄를 베드로는 심각하게 다루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고 경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그곳에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 하나님 남아서 성령을 기다린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와서 공동체 무리 중 한 사람인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성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헌금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헌금을 해라.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의 잘못은 아나니아가 받은 심판의 이유는 땅을 판값에 7만원을 가져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었고 섬김과 헌신을 성도로서의 책임으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돈을 바치는 동기는 가난한 지체, 어려운 지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동기가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마음의 동기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로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 내어놓기가 아까웠겠죠. 일부를 빼도 큰 돈인데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어.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다라는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공언했던 약속했던 그것은 마음속에 어떤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와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던 거죠. 베드로의 고발과 질문에 대한 아나니아의 답변은 이제 따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죠.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였는데,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겠지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함께 그 성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을 듣고 함께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거룩함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장사를 지내고 있는 동안에 또다시 체험을 합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 사건이 반복되는 거죠.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아내 삽비라에게 그들이 땅값으로 받은 돈이 얼마인가를 말해보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 입을 통해서 주고 있죠. 그러나 삽비라 역시 남편 아나니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똑같이 회개할 길을 또 놓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이렇게 시험하느냐라고 지적하고 네가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이 통해서 너도 또 장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서 역시 삽비라도 그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자 그 젊은 사람들이 그녀를 남편 곁에 다시 장사를 하게 되죠. 두 번째로 누가는 온 교회와 실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또 두 번, 처음에 아나니아의 소식도 그 사건을 보고도 두려워했는데 불과 3시간 이후에 또 이 일을 인해서 또 두려워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불편하기도 하고 이 본문을 오해한다면 이 본문은 불편한 본문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요? 헌금을 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죽기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단순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의 오해를 품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죄는 단순히 전 재산을 헌금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벌이 아닙니다. 이 벌은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소유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놀라운 그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범죄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5장 11절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가 아니라 온 교회와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그런 순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임인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짓됨, 이 위선의 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를 망치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가 교회되게 입니다. 본문만 읽으면 이게 갑자기 교회되게 제목이 좀 너무 간 거 아닌가
헌금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과 성도들 앞에서의 거짓과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과 사람들 앞에서의 위선이 하나님의 한 공동체, 하나됨, 하나님의 공동체의 본질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의 본질을 깨트리는 범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을 때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간만 혼난 게 아닙니다.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이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과 위선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이용하였던 신앙적 위선을 보면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들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위선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열심히 뛰어났던 사람들이지요. 그리하여서 종교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1등 공신들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기 전에, 교회가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죠.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위선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공동체가 부패했고 썩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위선과 거짓은 교제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무너지게 합니다. 만약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처벌받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의 솔직한 교제에 대한 공동체적 가치는 지켜지지 못했을 겁니다. 위선으로 척하는 신앙이 초대교회에서부터 판을 쳤겠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 교회는 말만 있을 뿐이고 위선자들이 가득한 곳이다 라는 말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아마 들려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던 당시의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잡혀가서 목숨이 사자밥이 되어야 할 위험을 감수하고 신앙을 지키던 그때 이 위선으로 가득 찬 교제 속에서 관계가 무너졌다면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참 복음과 더불어 성도들의 헌신적인 참된 교제가 없었다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했을 것이고 교회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기는커녕 창과 칼 앞에 교회는 무너졌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했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현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소유를 기꺼이 팔았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존경했다.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가 있는가? 이 모습이 교회가 교회되게 한 것이었고, 교회가 로마로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죠. 근데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권능으로, 확신으로 부활을 증언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능력은 거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심한 성도들이,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 회심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 복음으로 자라나갈 수 있게 하고 다시 자신의 소유를,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먼저 헌신한 참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온 성도들이 함께 복음의 진전을, 성령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은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의 힘은 거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항상 핍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참되고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성을 쌓게 해줍니다. 인정받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 보여주는 사랑,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것을 이타적으로 나누어주는 모습을 불신자가 그것을 봄으로써 품게 되는 존경심을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라는 그 존경심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위해서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나 속임수 없이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서로 사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참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가 교회되게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을 교회됨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모른다면 헌금하지 않아서 헌금 조금 숨겼다고의 심판의 영역이 아닌 거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을 무너지게 하는 그 죄에 대한 심각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참된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멸류관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 공동체,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위선을 버려야 하겠죠.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교회와 공동체 앞에서의 위선을 버리고 정직함, 솔직함, 참된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참된 솔직함이, 그 솔직함을 기반으로 한 참된 교제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 멸류관 교회 가운데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내가 더 인정받기를 바라고 믿음 좋은 척, 사랑이 많은 척, 신실한 척 하는 것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멸류관 교회에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와 같이 권능 있는 그 복음의 증거와 성도들의 하나됨, 참된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었다면, 환난과 박해를 말하는 거겠죠. 것이었다면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내부의 거짓됨, 위선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사단은 그러한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신앙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의 위선 때문이든지, 죄를 짓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든지 교회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